제가 그 비숍에서 내려오는 날 차 안에서 제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강모 지사님께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오늘 저한테 부조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장가 가시나 장가 가려다가 취소가 됐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강모 지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새벽 기도에 오셨다가 그 오시는 길인지 가시는 길인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차로에서 지나가시는데 권사님은 파란불에 가는데 빨간불에, 새벽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막 달렸겠죠. 빨간불에 달려오던 차가 옆을 치여가지고 차가 완전히 톨드아웃 됐습니다. 다행히도 권사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몸으로 골병이 들으셨겠죠. 그럴 때 우리가 참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보호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죠? 그것도 언제요?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가려고, 혹은 기도하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잭팟,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잭팟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잭팟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 잭팟이 터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위축하실 필요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창피함을 느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양시책에도 나오지만 이신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신학이고 일종의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학에 의하면 이거죠. 신은, 창조주는 분명히 있는데 그 창조주가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는 창조한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이제 철학을 얘기할 때 시계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를 만들 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죠. 그래서 메드 인 스위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계로 치는데, 너무 그 기계들이 정교하게 탁탁탁 움직이니까 만들 때까지는 고생이지만 만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죠. 어차피 맞는 시계일 테니까. 이것이 이신론이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지구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 우주를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본인은 떠나서 이 지구, 이 우주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고,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건강의 흔들림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지 못하는데, 오늘을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평화로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들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고요. 이 고민에 대한 생각을 좀 저희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서 살 수 있고, 내일도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은
뭐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기대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기대치를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것처럼 아까 잭팟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고민 한번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현실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니까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 수너 오하레이로 집은 한 채씩 받게 되는 것. 예? 어떻게 되든지. 또 여기 뭐 로인컴이 8만 몇천 불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 10만 불 이상의 연수입은 되게 되는 것. 뭐 그 다음에 우리 건강도 걱정이 많죠. 인슈런스가, 헬스 인슈런스가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는 것. 그죠? 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 가는 건 둘째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잡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구글, 하다못해 애플, 하다못해 뭐 이런 거,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제네틱 뭐 이런 제네틱에 뭐요 그런 데 들어가서 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대치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지고 이 기대치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솔직한 얘기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자, 그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그 기대치를 채워주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멀리 떠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치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 그거 풀어주실 만한데 왜 그 기대치를 풀어주지 않으실까, 채워주지 않으실까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짧은 시간이니까 한 두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묵상하시면서 모자이크처럼 하나씩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씩 조각조각 맞추다 보면 이 점점 큰 그림이 되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두 조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가 왜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으시냐는 문제예요. 근데 그 채워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것을 흉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정한 만큼의 힘이 있음을 증언해 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힘이 있어서 조금의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욕심을 불어넣고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욕심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굽힐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욕심으로 살 것이냐라고 챌린지 받을 수 있겠죠. 그때 사단이 우리 앞에 뭐 맛있는 것을 던져주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얼른 받아 먹어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집이 있어야 되겠네.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처럼 세금을 정직하게 보고하거나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돕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그게 모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모르게 당연하게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동의를 하게 되어지고 세금을 속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헌금도 속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 의식을 저버리고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가 언젠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집을 마련한 후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스스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으면 잡 찾기가 힘들어진대요. 난 좋은 잡을 가져야 돼. 욕심이 생겨집니다. 내가 경쟁하는 것, 난 밀리는 거 싫어 해서 나도 동성연애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잡을 얻고 나서 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구글에 보내셨고 애플에 보내셨어, 제네틱에 보내셨어 라고 얼마든지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도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하나님처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여러분 관계일까요? 조건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라고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이죠. 벌써 10여 년 전인데 제 막내 처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쯤에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함께 보스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피앙세하고 같이 온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가족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랑 이제 막내 처제랑 서로 둘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서로 좋으니까 만나고 또 좋으니까 만난 다음에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제도 자기 기분이 그 기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형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해서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조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있기만 하면 사랑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과 같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어떤 기대치를 완성하느냐, 충족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다시피 아무리 부부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집에 살아도요, 한 집 안에 있는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눕니까? 그러지 않죠.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할 수 있고요, 서로 남남처럼 지낼 수 있고요, 애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까지도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의 집 안에 있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으로 보여지죠. 그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집이라는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집이 아니고 사골세 빵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뭐 차 안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아니면 길거리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이렇게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가난한 것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부유한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건 남의 노래가 아니고 우리들의 노래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예, 주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집도 얻고 10만 불 이상의 연수익과 자녀들은 뭐 좋은 짭을 갖는 것, 이게 아니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천국이 왜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그 황금빛 길에, 뭐 황금빛 집에, 뭐 유리 그 바다와 같은 것이 보이고 수정과 같은, 그죠?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죠.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까? 천국은 기후도 좋고 집값도 싸고 복지제도도 잘 돼 있고 무병장수하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셔요? 그게 아니죠. 천국이 좋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물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곳에서는 조금 더 막힘이 없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니까요,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에 온전히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생명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천국이 좋은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황금집이 아니고 유리구슬과 같은 수정빛 바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의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진정한 사랑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싶으셔요.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대치를 다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이 무엇이 은혜의 빛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엉뚱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잖아요. 여기 팔로알토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동성연애를 즐기면서 수많은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어서 집 한 채 얻었고 10만 불 정도의 수입이 얻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는 진정한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이고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원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도 우리의 길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교통사고도 나고,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곤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힘들어지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작은 예수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를 우리가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데,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이제 앤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근데 이 앤디라는 친구가 백인인데 유대인이에요, 주이신데, 근데 그 코리안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템퍼란에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음식점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저녁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꼭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으로 한 번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데려다주고 드랍해주고, 그러면 또 걔네 엄마가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엄마와 이제 앤디 엄마죠. 엄마가 어디서 그쪽에 템플 안에 반스앤 노블스가 있잖아요. 그쪽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약속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좀 걱정이 되죠. 왜 안 나올까? 텍스트를 하나 넣는데 리스판스가 없습니다. 좀 더 걱정이 되죠. 또 넣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또 넣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요. 처음에 걱정이 됐다가 이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딱지가 되죠. 그래서 이놈 내가 다시는 라이드 안 해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 두 아이가 마침 AP 테스트 얘기를 하다가 AP 테스트 책을 이제 찾고 사기 위해서 반스 앤 노블스를 갔습니다. 근데 그 반스 앤 노블스 지하에는 전화가 터지지가 않아요. 그럼 버라이즌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책을 고르고 사는 그 와중에 마침 엄마는 텍스트도 보내고, 또 엄마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 했는데 안 하면 또 급하게 또 보내죠. 또 안 하면 또 보내고, 그죠?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안 되면 전화하고,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아들의 얘기를 듣는데 아들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 엄마가 금방 그 얘기를 듣고서 분노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그때 이 엄마가 너 또 새빨간 거짓말 하지, 엄마가 티네이저들이 어떤 거 다 아는데 네가 정말 책 사러 갔었어?
혼날까봐 얼렁뚱땅 하나 사갖고 온 거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이렇게 트러스트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귀담아 들으니까 자기가 아들을 오해했던 것이 창피했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래서 애들 때문에 이렇게 혼자 화냈다가 혼자 풀었다 하면서 창피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 엄마는 아들을 더 믿을 수 있고, 아들도 자기를 믿는 엄마를 믿을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가 되어지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성립이 되어지는 게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 삶 가운데 거의 고난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감정적인 불안이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나 봐. 나는 그래서 20년처럼 저쪽으로 가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한다면, 내가 거부해 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 저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 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독수리처럼 맨날 날아오르고만 싶고요, 내가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 땅 하면 탁 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관심 없다. 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관심 없어요. 난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는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나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물이 잔잔히 흐르는 곳에서 편안하게 있을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얀시의 얘기가 참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얀시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도 그 삶 가운데 나쁜 일들이 생기는데 그 나쁜 일들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얀시가 나는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 됐다가 아니고요, 자기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쁜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질 때마다, 내 삶 속에서 벌어질 때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들을 마음을 갖고 있고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더 세워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욥기서 얘기 잘 아시죠? 욥기서 끝날 때쯤에 욥기가 너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욥이 듣고 싶은 얘기가 뻔하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욥아, 너 고생 많았지? 내가 미안해. 내가 너 너무 오랫동안 고생시켰어. 네 자녀들도 내가 괜히 죽게 했고 너도 그냥 온몸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친구들마저 너를 배신하고 너를 비난하게 했잖아.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듣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100번 물어도 그렇게 듣고 싶었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얘기는 뭐죠? 느닷없이 동물의 왕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느닷없이 동물의 왕국을 얘기하시면서 리워에단을 얘기하시고 그 등 비늘이 얼마나 튼튼하고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지금 욥이 그 얘기 듣고 싶겠습니까? 리워에단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 간에 지금 욥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욥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욥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왜 자기 얘기를 하고 계셨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거기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동물의 왕국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가 아니죠. 내가 너보다 힘이 센데 네가 감히 나한테 불평을 해? 불만을 가질 수 있어? 물론 이렇게 슬쩍 흘리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욥의 생각, 또 우리 인류의 생각들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에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보다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욥이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물의 왕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부터는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물리적인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고 직접 물리적인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귀로 듣는 것처럼 좀 적당히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내가 어제까지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정도에 그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들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영을 가르치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등산하면서, 이 얀시 책에도 나오죠. 등산하면서 어려운 곳, 무서운 곳을 갈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그냥 엄마나 아빠 품에 안길 때는 물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물 위로 이제 물속에 먼저 들어가 있고 밖에서 뛰어들어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겁을 냅니다. 떨어졌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까 무서운 거죠. 그때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고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받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 그렇게 해서 실갱이를 갖다가 아이를 납득시키면 아이가 뛰어들게 되고 그때 아이를 안아주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한 번 뛰어내리면 그 다음부터 쉽게 뛰어내리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나 엄마의 문제가 아니고 뛰어내려야 되는 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이건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뛰어내리면 내가 물에 빠져서 큰 곤란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빠와 엄마는 여전히 그 앞에서 든든히 서서 충분히 받을 능력을 가지고 그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결단을 내리는 것.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얀시책에 나오는 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죠. 런던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신데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다고 하죠. 활발하게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마침 런던에 유행한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몹시 아파서 앓고 있는데 가끔가다 종소리가 땡땡하고 울리는 거예요. 땡땡하고 울리는 건 뭐죠? 그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아파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몸을 가지고 누워있는 그 목사님이 땡땡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어떻겠습니까? 다음 순서는 내가 아닐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음속에 갈등을 갖게 된 거죠. 영적인 갈등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죽음도 포함해서요. 병도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결정을 내린 거죠.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스럽게 느낄 정도로 엄청난 심판주의이기도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딸 된 자녀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두려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실리콘밸리의 이렇게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익은 좀 덜하더라도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죠? 이런 고민들. 내가 사람 앞에서 당장 거짓말 한 번 하면서 나에게 유익을 얻을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 그런 면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하게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법칙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덜 두려워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권세를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죠. 그가 바로의 임금 앞에 가서 꿈을 해몽을 합니다. 꿈을 해몽할 때 우리가 절대 불변하는 수학의 정석처럼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몽을 했다면 요셉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건 1 플러스 1은 2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꿈 해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은 이런 뜻이야 라고 알려주셨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바로 앞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당장 죽는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정말 그 권세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바로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를 지켜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담대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옳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후에 나오지만 그가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신약에 뭐가 돼 있죠? 원수까지도 용서해 줘라. 그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between the line에 있는 거죠. 형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두려워했다면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래서 힘이 들어서 시간이 필요해서 용서해 주는데,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죠. 저희들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허접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살겠습니까? 비숍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큐티를 하는데, 저도 그때 이제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 본문 가운데 수요일 본문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 22절과 23절에 그런 내용이죠. 23, 24절인지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원하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적을 원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원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병자 고치고 이런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 뭐예요? 10가지 재앙 확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들의 대적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뭐 불평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서 고기도 먹고, 뭐 만나로 만든 게 떡인지 모르고 빵인지 모르지만 떡이든 빵이든 뭘 먹고, 반석을 쪼개서 물도 마시고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당시 유대인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대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유대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개척한 교회들, 갓 복음을 받은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헌금 좀 해달라, 이 우리 본토 사람들에서 헌금 좀 해달라. 그것도 뭐 여러분이 있는 형편껏 해주세요가 아니고 거액을 해달라. 그래서 너무 거액을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돈 빚기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욕하게 되고, 그죠?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그만큼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전부 다 가난하고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라고요? 정말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압제한 로마 제국도 확 10가지 재앙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확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아침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물 마시고 하면서 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는 가난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롱할 만큼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전도지 뿌리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세요? 그거는 초등학생 수준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한쪽 뺨 맞아도 다른 쪽 뺨 갖다 대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터전에서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가 겁이 날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가지고 놀 테니까요. 그래서 숨기고 싶을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정말 죽을 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그죠, 내 기대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만 목표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돼지예요, 돼지. 제가 방위했던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꿀꿀꿀 돼지가 아니고요, 일종의 특수부대원들, 옛날에 이제 북한 넘어갔다 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음식을 잘 줍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터질 정도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넘어가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잘 대우해주고 훈련 아주 세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돼지라고 불렀어요. 언제 죽을지, 잔칫날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돼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돼지가 돼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정말 그리스도로에 대한 신뢰를 가득 차서 어떻게든지 이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은혜를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기회들 우리들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되시고요. 이 한 주간에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신뢰가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야 될 것인가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정들이 좀 더 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